리듬의 식구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본문 앞에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즉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 말씀을 메시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화면에 좀 비춰주시고요. 지금부터 하는 말을 신중하게 읽고 너무 빨리 결론으로 뛰어들지 말고 속도를 늦추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차근차근히 듣고 이해하도록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성도들이 그 앞에 모이는 일에 대해서라고 말합니다.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 부분을 기록을 하셨는데 잘 들어보라, 이런 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먼저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주장에 미혹되지 말라.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있는데, 영어로나 말로나 바울 사도에게서 받은 편지로 특별한 메시지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2절,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요술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상을 보았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거나 내게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하여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장의 근거를 이와 같이 신비한 것에 돌리거나 사도에게 돌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틀린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틀린 주장의 핵심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2절, 주의 날이 이르렀다. 주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강림하시는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날이 이미 왔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르렀다라는 말은 두 가지 완료형으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림이 이미 지나가서 완전히 가버렸고 우리하고 예수님의 재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있을 일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에 재림을 넣어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재림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 없다, 재림은 지나갔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목표로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데 목표를 치워버리는 그런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하는 말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지금 이 땅에 계신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완전히 재림해서 이제 과거의 일이 돼버렸고, 둘째는 재림해서 지금 예수님이 재림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이당들이 하는 주장이죠. 메시아가 재림하셨는데 그런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우리 교주시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하는 시대에 이런 허무맹랑한 이런 주장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에 속아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않으려면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2절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본문에서는 판단력, 이해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린다라는 말은 저 넓은 바다에서 막 풍랑이 있는데 조그만 쪽배가 마치 가라앉을 것처럼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위태한 지경에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이제 마음이 평정심을 잃고 이 판단력을 잃고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는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즉 우리의 마음은 배와 같은데 이 배에 이런 잘못된 주장들이 막 파도를 쳐서 몰아오는데 이 배가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다가 완전히 전복을 하면 미혹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마음의 판단력을 잘 지키고 정신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정신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재림에 대해서 내용을,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3절 중반절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오고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고 믿음을 버리는 것을 배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배교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중반절을 리빙 바이블로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배교가 일어나는 시대가 있을 것이다. 시대라는 말로 표현될 정도로 긴 시간 동안,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 배교의 물결이 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배교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이죠. 사탄은 배교를 위해서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행동을 합니다. 첫째는 박해로 배교를 강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목숨 걸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한다. 그러면 우리도 믿음생활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봐야 알지만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박해를 합니다. 예수 믿을래? 그럼 목숨 내놔, 재산도 내놔, 가족도 내놔. 그러면 그 희생하고 예수 믿겠습니까? 갈등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버리는 이런 박해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배교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을 만듭니다. 한편으로는 박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배교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만듭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교회 와도 사랑이 없어요. 서로 죽이겠다고 싸워요. 나눠져요. 그리고 교회 와보니 저런 교회 가면 뭐해? 저런 예수 믿으면 뭐해? 안 믿는 게 우리 낫지.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 저 밖에 안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에 기적이 막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막 소문이 들려요. 근데 교회는 잠잠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진짜가 아닌가 봐. 이러면서 이단을 쫓아가고 다른 데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말세에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적신앙 되면 안 됩니다. 기적을 바라보고 진리를 분별하려고 하면 말세에 다 넘어지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배교하는 일을 뒤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이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오랫동안 말세에 지속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탄이 배교의 영으로 수많은 교회들을 무너뜨린 이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한 사람을 내세우는데 그 사람의 별명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이라.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이 사람, 나와서 그 일을 하는, 그것을 사명으로 삼는 이런 인물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멸망의 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성경에 보니까 사탄의 화신, 또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지옥의 아들 이렇게 했습니다. 사탄의 화신이 되어서, 대리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일이 이 사람의 사명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행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적하는 자로 불립니다. 4절 상반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메시아 성경에 보니까 모든 반대를 제거하고 라고 했습니다. 즉 그가 나타나서 그 이전에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세력들을 다 제거하고 완전히 자기 중심의 이런 세상을 만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라 하는 내용이 4절에 보면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즉 모든 신을 폐하고 모든 숭배받는 대상들을 폐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존재하는 모든 신을 철폐하고 모든 숭배받는 존재들을 제거할 것이라. 그래서 세계의 모든 종교를 자기 중심으로 통일하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WCC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WCC라는 단체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WCC가 주장하는 내용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몇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종교의 궁극적 목표는 구원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정점에서 만난다. 즉 모든 종교를 통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모든 종교에는 궁극적으로 신의 실제가 존재하며 이 신들이 역사적 상황과 문화적 형태 속에서 하나님, 알라, 브라만, 하늘님, 로고스 등으로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각 민족마다 또 각 시대마다 다른 이름으로 나타났는데 똑같은 하나님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부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중국에는 석가라는 공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중동에는 마호메트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각기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자기 나름대로 참신을 믿고 섬기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각 종교는 다른 종교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사고 수용해야 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이 같기 때문에 다른 지엽적인 것은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인정하는 기독교를 배타주의로 배척하거나 여러 종교 가운데 한 종교로 포용해야 된다. 너무 예수만 믿으라고 주장하면 아예 제해버리고 그래도 좀 달래가지고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게 해서 같이 이렇게 포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구원에 대한 진리, 이런 핵심 진리들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즉 불법의 사람의 그런 모든 활동의 내용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멸망의 이런 길로 다 이끌고 가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해서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절 하반절,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있는데, 첫째는 대적하는 자로 불리워서 모든 세력들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모든 신과 모든 숭배받는 것들을 철폐하고 자기 중심의 세계 종교를 만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운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하는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같이 보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늘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탈취하려고 이런 시도를 했고, 땅 위에서는 자기 대리자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시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앉혀서 경배를 받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벌써 예언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예수님은 이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다니엘이 말한 일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져서 성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 그때가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하. 근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최후에 있을 예수님 재림의 마지막 증거는 이렇게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성전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것을 교회로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멸망의 아들이 성전에 앉는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달력 그림을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어떤 교회의 달력의 그림을 보내줬는데, 근데 그것을 보니까 이 달력 위에 보통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마나 또 교회 그림이나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띄웠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 그림이 있는데 뭔 그림인가 보니까 김정은이 하고 문 대통령하고 앉아서 대화하는 그림이에요. 교회 달력에. 그리고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편 89편 36절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그런 구절을 저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절이거든요. 저 그림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게 지금 누구를 잘 보라고 저렇게 해놓은 거지? 아마 문 대통령도 들러리 같아요. 김정은이 잘 보라고 하고 메시아 예언을 김정은이한테다 갖다 붙이는 이런 일을 한 것이고, 김정은이 없고 문 대통령 저기다 사진 붙여놓고 그런 거에서도 참남한 죄입니다. 감히 인간으로 저런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영웅을 갖다 놓고 해도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교회에 저런 사진을 붙여놓고 메시아 예언을 갖다가 하고 그 시대가 장구할 것이라 이렇게 하고, 가증한 것이 벌써 교회에 들어왔다. 멸망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특정 인물이나 어떤 사상이나 정치 집단 이념이나 이런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앞세우는 것은 바로 오늘
멸망에 가져간 것을 교회에 세우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도 우도 반대할 수 있고 찬성할 수 있습니다. 목숨 내놓고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우편이기 때문에 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좌이기 때문에 우를 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좌를 욕한다고 너는 우편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를 찬성한다고 너는 좌편이구나 너는 우편이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하면 우리는 칭찬해 주는 것이고 협력해 주는 것이고 잘하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는 반대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런 특별한 인물이나 어떤 정치 집단의 신조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것을 추구하려는 것은 교회가 아니죠. 이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 달력에 저렇게 붙여놨으니 참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 진리를 이미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즉 바울 사도가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 있었는데 3주간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3주간 동안 가르칠 것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재림에 관한 진리를 이미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리로 내세워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진리를 자세하게 가르쳤습니다.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이 말을 메시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비춰주세요. 안 돼요? 안 되면 제가 있습니다. 예.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 모든 사항을 자세하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이 말했다 하는 이 말이 이 자세하게 말하다 이런 본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반복해서 말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말해서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주었다. 진리는 계속 반복을 해야 합니다. 들은 이야기라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 주었는데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한다라는 말은 이 기억한다는 뜻 외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믿는다, 묵상한다, 암송한다, 깨닫는다, 마음에 간직한다, 주목한다, 선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단순히 그때 내가 가르친 것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생각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굳게 붙들고 그 상황 가운데 적용해서 이 잘못된 것들을 몰아내고 바른 진리를 지키는 그 일을 너희가 하지 못하느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면 잘못된 종말론이 발붙일 수 없을 것이고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쓸 일은 말씀 진리를 배우고 확신하고 그 위에 굳게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과 다른 모든 진리도 성경에 이미 빠짐없이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하셔서 우리가 헷갈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 번 들었어도 마음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 그 위에 견고하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모임에 참여하는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